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선한 일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좋도록 흥왕케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위기스러운 사건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의 사건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일도 있었지만은 다릅니다. 이건. 그래서 성경도 이 사건을 다루는 분량이 적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30절에 보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그렇게 갔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이런 행동들은 회개하는, 참회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이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14절에 빨리 급히 도망가요. 빨리 가자. 굉장히 서두릅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이런 모습들은 다윗이 제대로 행구라 그러죠. 왕이 피난 갈 때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세수하는 세숫대야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르실레가 갖다 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 급히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 신하들에게 빨리 도망가자고 하면서도 이 15장에 보면은 빨리 가지 않아요. 이때를 만나고 사독 제사장을 만나고 후세를 만나고 해서 앞일을 의논을 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빨리 도망가자 14절에 급히 서두르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급히 서두르지 않아요. 오히려 도망을 가면서 이때나 사독 제사장이나 후세 이런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있어요. 의논할 겨를이 없잖아요, 지금. 언제 압살롬이 밀어닥칠지 모르는데 일생일대의 최고의 어려운 순간. 근데 이 도망가기에 급급할 터인데 도망치는 데만 신경 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가 회복될 수 있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의논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망만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다.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대전제가 되어져야 도망만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빨리 도망치자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이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데만 급급하지 않아. 도망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도움과 반전이 될 만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도망만 생각해야 돼. 그런데 흥왕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서 선한 일을 만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도망만 생각하지 않아. 바쁘게 도망치면서도 흥왕케 되는 일들을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절망적이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절망은 뭐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도망가는 것만 생각해야 돼. 근데 다윗은 이런 의논하는 것을 보아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 희망을 가지고 있어. 그냥 모든 것이 절망적이다고만 생각하지 않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흥왕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흥왕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최악으로 생각해 버려. 선한 일들은 거기에 생겨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선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선한 일을 어떻게 만날까? 그 선한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뭐 이런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선한 일을 소원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선한 생각을 하자. 선한 것을 찾자. 흥왕케 되는 것을 꿈꾸자 하는 것입니다. 도망만 가는 것에 급급한 것은 소망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가면서도 뭔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망치는데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궤를 내려다 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희망적인 암시가 하나 생겼어요. 제사장 그룹이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섰어요. 모든 레위 사람들도 다윗 편에 섰다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윗 편에 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윗을 지지한다 이런 것이에요. 이게. 종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인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섰어. 이게 좋은 신호야, 좋은 징조야. 이게. 사독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왔어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다윗이 전쟁하러 갈 때도 법궤에 묻고 법궤의 도움을 구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흥왕케 될 수 있는 길이 그 앞에 주어졌어. 법궤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보기에 좋도록 흥왕케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법궤가 함께하고 도움을 주면은 회복이 되지요. 이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야. 이게.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이게.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홈니와 비나스가 하다 안 되니까 법궤 들고 나갔잖아요. 신앙이었어요. 물론 법궤 빼앗기긴 했지만.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그 사회에, 그 민족에,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수긍하는, 모든 사람이 아멘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흥왕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듯이 이것이 오늘 우리 하늘로 교회의 신앙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두의 신앙이 돼야 돼. 법궤가 함께하면은 얼마든지
상황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망케 하는, 보기에 좋도록 그들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어요. 힘의 원천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도로 메어 가라. 다윗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잘했다. 법궤를 잘 가지고 왔다. 그래, 안심이다. 우리 힘내자. 우리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법궤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이라면, 법궤가 다윗 편에 와 있으면은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법궤가 다윗 편에 가 있어. 하나님은 다윗 편이야.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사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법궤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전쟁이 끝난 거야,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게. 전쟁의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야, 이게. 근데 다시 원상복귀해라. 아니, 훔쳐와서라도 법궤를 가지고 가야지. 그래야 이기지. 왜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런 점에서 위대한 거예요. 진짜 위대한 사람이.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이용했잖아.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법궤는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이 나타났더랬어요. 그래서 법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습관이 생겨버렸습니까?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생겨난 거야, 이게. 그 대표적인 사건이 홈니와 비느하스 사건이에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본질적으로 던져드릴 질문이 있어요. 법궤는 이용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이용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다윗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였어요, 이게. 법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법궤 앞으로 가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법궤의 기본 정신이야. 근데 법궤를 가지고 뭐 사용해서 도움을 얻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가지게 된 생각이 뭡니까? 법궤를 이용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런 것들이. 사소한 습관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소한 일이 일어날 때에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거 뭐 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아니에요, 이게. 그 사소한 일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눈으로 뻔히 보여, 이게. 영적으로 이런 것이 엄청나게 예민한 사건이야.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요, 이게. 영적 차원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야,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법궤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서는 그런 대상이야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신앙이 없었는 거예요 이게. 이용하려고만 했지. 그래서 자기가 도망 다니는데 법궤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자기와 함께 법궤가 유리방황해야 돼.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도망가는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법궤를 메고 다니면은 마치 사람들의 눈에 법궤가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여. 광야에서는 법궤는 이동성이 있었어요. 이동해야 돼. 그러나 다윗 시대에 와서는 법궤는 뭐요? 이동이 아니야 이제는. 정착이요 이게. 근데 지금 이동하는 것은 뭐요? 역사를 거스르는 거야 이게. 더구나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아의 바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당신의 이웃이. 그런데 그 이웃이 누구야? 자기 아들이야 이게. 그래서 큰 문맥에서 보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아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법궤가 자기와 함께 도망 다니는 것처럼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유리방황하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앞에 내가 모시고 서야 될 대상이야. 내가 서서 이분을 모셔야 되는 대상이야. 흥왕케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기를 바래. 바알 신앙이요 그것은. 바알은 이 풍요의 신입니다 이게. 비와 바람의 신이야. 이게. 신을 달래어서 추수할 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 신을 달래. 그러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주라. 우리 추수 끝날 때까지 비 오게 하지 말고 바람 불게 하지 말고. 신을 달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지 뭐.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에요. 흥왕케 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흥왕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져가라 그러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자기가 궁궐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로 보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이전에 1차적으로는 보면 다윗의 그 말 액면 그대로 받으면 은혜를 입어서 다윗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개와 하나님이 계신 데를 보는 거였어요. 자, 여기 보세요. 위기를 당하였는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이런 위기를 당했는데 위기를 당한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이기는데 목표가 있지 않아. 자기가 하나님의 궤와 그 계신 데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되었어. 진짜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흥왕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생각해.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 이게. 자기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것이 흥왕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시 설 수 있느냐, 서지 못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다윗이 생각하는 흥왕케 되는 것은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거. 이게 다윗은 최고의 선한 일, 좋은 일, 흥왕케 되는 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배고프면 먹는 게 먼저 생각이 나. 아프면 건강 회복되는 게 그게 1차적으로 생각이 나. 그게 항상 1차야. 근데 다윗은 그게 1차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북괴는 다윗 성에 있을 터인데 내가 이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내가 다시 만나 뵐 수 있을까 없을까? 가장 진정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흥왕케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진정한 본질적인 선한 일이고 흥왕케 되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창세전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예정되어지고 작정되어진 그것을 신령한 축복이라고 말했어. 창세전에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도 아니고 창세전이라 그래서 창세전. 창세기 1장 이전이라는 거잖아 이게.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선한 일, 흥왕케 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오늘까지는 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 내가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물론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설교는 뭐 내가 이미 다른 거를 이제 우리 빛에 대해서 다시 내가 설교 준비해놨습니다만은 내가 느끼는 게 주님께서 이 흥왕케 되는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도 그냥 내가 뭘 이렇게 찾아서 찾은 게 아니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렇게 맞닥뜨려졌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흥왕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흥왕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갈 수 있는가? 예배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진정한
흥왕케 되어지는 일이에요. 회복되어져야 될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것을 최고로 선한 일로 흥왕케 된 일로 삼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게 걱정이에요. 이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다윗 성에 법궤가 거기 있는데 내가 다시 황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사건이 자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보니까 더더욱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존전에 못 나가면 그럼 끝나는 거지.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그가 뭐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노릇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가장 본질적이고 진정한 흥왕케 되는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진정한 흥왕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가 있어야 돼. 아무리 뭐 여유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은혜가 있어야 예배가 되고 은혜가 있어야 기도라도 하고 말이지. 은혜 없으면요 기도를 안 옵니다. 은혜가 자기를 지배해 버리면 만사 제쳐놓고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가장 신령하고 귀하거든. 그 가치를 알거든. 여러분 일평생 주의 전에 나가서 주님을 대면하며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은혜로 알고 가장 본질적인 선한 일, 흥왕케 되는 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이다. 복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주님을 대면하며 예배하는 게 큰 은혜예요. 그게 진짜 선한 일입니다. 모든 부수적인 선한 일은 거기서부터 다 생기는 거거든. 이 은혜 줄이 막히면은, 이 예배의 줄이 막히면은 뭐 되겠어요? 안 되지.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되면 이상한 거야, 그거는. 이런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왕으로서 회복되는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예배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것이 다윗의 신앙이.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냈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자기가 선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 우리는 전부 자기가 잘 돼야 돼. 자기가 기뻐야 돼. 굉장히 이기적이야, 이게. 너무너무 이기적이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슬픔이 돼도 좋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잘못돼도 좋아. 이런 거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권신앙. 주권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이야, 이게. 내가 선한 일을 받아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에게 선이 된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해도 좋아.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잘 돼야 돼. 자기가 기뻐야 되고 자기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야 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다윗은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내가 여기 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진짜 위대한 사람. 그래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여 이렇게 할 때에 아비새가 왕이야 저놈 추죽여 버릴까요? 한 줌 먹거리도 안 되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레의 아들아 내버려둬라.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저 시므이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지로다. 하나님에게 선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자기는 무슨 일을 당해도 좋다는 거잖아, 이게. 자기를 그냥 내놓은 거지, 뭐. 흥망케 되는 사람은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에게 그것이 선이 된다면, 내게 선이 되지 못해도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마인드가 흥황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에게 유익하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흥왕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선한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고 내게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 좋은 일, 이런 마인드라야 하나님께서 진짜 위대하게 흥왕케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마음이 합하는 거지, 이게. 완벽하지 않지만, 이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이게.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27절 이하에는 사독에게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아비아달과 함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을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가서 알리는 소식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부지런히 이제 이 압살롬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윗에게 계속 알려주잖아. 지금 여기에 다윗은 겉으로 보면은 뭐 그 앞에까지는 굉장히 신령한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은 하나도 쓰지 않는 사람인데 27절 딱 넘어오면은 전략가야. 전략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영적인 아주 그 민감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의 지혜를 사용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단어가 있어요. 성견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성견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어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보는 자예요. 보는 자, 관찰하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명사로 풀이해버리면 잘 살피고 잘 관찰을 해서 너는 잘 분별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잘 보고 잘 듣고 네 아들들을 내한테 보내서 소식을 알려주라.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성견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반 명사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지금 전체 문맥의 흐름이 막 비상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위대한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다윗이 뭐예요?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는 전략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 성경의 성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게 이상과 환상을 보는 사람. 계시를 받았어. 이사야처럼. 그런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주어진 현상을 가지고 영적 감각으로 해석하는 사람. 자, 선지자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그대로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는 사람. 선지자. 그래서 이 선견자라고 하는 게 사무엘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선지자들은 두 가지 이 컨셉이 다 있어.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전해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현상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 영적으로. 그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성견자가 아니냐 하는 것은 후자의 단어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제사장 사독 보고 한 말입니다. 이게 너는 성견자가 아니냐.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 이 보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상과 계시를 볼 수 있어. 선지자는. 그래서 사독에게 법궤를 가지고 돌아가라. 돌아가서 잘 살펴라. 살피는데 뭘 살펴야 됩니까? 지금 왕궁에서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나 이런 압살롬의 추종자들이 뭐 이렇게 회의하고 뭐 작전을 짜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무엇을 다윗에게 알려야 됩니까? 이런 정보를 알리는 겁니까? 아니야. 다윗이 원한 것은 그게 아니야, 이게.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런 사태 속에서 그런 정보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너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풀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다윗이 듣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선한 일을 베풀도록 역사를 하시는지 그것을 다윗이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야 선견자지. 선지자에게 물을 게 그런 거지. 뭘 물겠어요. 정보를 수집할 것 같으면 사독,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도 돼. 후세가 가 있잖아. 아히도벨의 이 지략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후세가 가 있잖아, 이게. 그러면은 단순히 압살롬의 정보를 전달할 것 같으면은 선지자 없어도 돼. 선지자가 아니라도 돼. 그런데 다윗은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선견자가 아니냐,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너는 보고 듣는 것을 영적으로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걸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 다윗이 지금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자기를 흥왕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그 여러 가지 말들, 여러 가지 사람들 행동을 영적으로 살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승리케 하려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보다, 저런 은혜를 베푸시나 보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게 해석이 되잖아, 이게.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말, 행동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선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일인지 보이잖아, 이게. 지금 그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흥왕케 되는 사람들은 모든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흥왕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서요. 그래서 우리는 눈과 귀와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이런 것이 보이고 그런 것이 들려지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뭐, 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려고 저렇게 일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저렇게 역사하시네. 이것을 이렇게 받고 가시네. 소망이 풍성해지죠,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눈과 귀를 주소서.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니냐. 너의 눈과 귀와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잘 훈련되어 있지 않니 하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영적 안목으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선한 일, 은혜의 일들을 나에게 말해달라. 흥왕케 되는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선지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선지자의 귀로 들어보는 거, 이건 달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자. 그게 필요해. 흥왕케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요해.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대답하실지 내 기다리리라. 하박국 2장의 말씀이에요. 선견자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들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흥왕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기다려서 듣겠다.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겠다 이런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의 이런 안목을 가지고 보고 듣고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포착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발견되어져서 도망을 가도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이런 선한 일들, 흥왕케 되는 일들이 보여질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흥왕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셔서 보기에 좋은 일들, 선한 일들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주여 우리에게 선지자의 안목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우리의 믿음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이 모든 것이 더하여져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